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 붙잡고 있지만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이 말씀의 본을 우리 귀한 성도들 앞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조금 인사 좀 하고 말씀 좀 나눌게요. 옆에 앞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이쪽으로 주시고. 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상하이와 경성을 오가면서 친일파들을 암살했던 의열단의 이야기를 픽션과 넌픽션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각 나라마다 가슴 아픈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참으로 뼈아픈 그런 어떤 비극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느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이 배역을 맡아서 그가 처음에는 의열단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일에 회의를 느끼죠.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의열단원으로 회의를 느끼고 결국에는 배신을 하고 일제에 밀정이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1949년에 반민족 행위 특위가 열려서 이 염석진을 재판하게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는 해방이 되어서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증인을 검사가 신청을 하는데 그 증인이 바로 그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죠. 누군가에게. 증거를 없앤 거죠. 그 재판 자리에서 사람들은 신발을 던져서 염석진의 머리를 맞추고 죽일 놈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웃옷을 벗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몸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2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입니다. 여기 22년 황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 32년 이치구 폭파 사건 때 그리고 심장여픈 33년에 총알이 지나간 자국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보여줘요. 조국을 위하다가 얻었던 총상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조국을 위해서 일했었어요. 나중에 변절해서 그랬지 그의 몸에 박힌 흔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붓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그의 몸에 분명한 그가 조국을 위해 한때 일했던 목숨 걸고 일했던 흔적이 지금 앉아서 욕설을 퍼붓고 있는 자신들에게는 없는 흔적이 그 사람의 몸에 뚜렷하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개인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 배에도 큰 수술 자국 2개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것이 내 배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국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기가 창피할 정도로
30대에 말기에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은혜의 자국임을 눈으로 분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두 번째 삶을 연장해서 살고 있지.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죄의 흔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중 하나를 남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에클레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헬라어 바쿠로와 끌레오, 부르다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에클레시아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복음을 듣고 감추어졌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기던 삶의 가치들을 하나씩 버리고 자신이 발견한 가장 귀한 이 가치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에클레시아를 세우는데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 함에 두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부르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기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에클레시아를 격려하고 올바로 세워주기 위한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자녀 사도임을 뜻함과 동시에 그가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과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된 흔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약 20년에 걸쳐서 1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지역지역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한 번 방문했던 곳을 재차 방문해서 말씀을 강론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일을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했습니다. 말이 12,000km지 지금이나 같은 자동차나 모터가 있는 동력선이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걷고 때로는 노예들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격려하기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39번의 채찍을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당시 채찍은 쇠조각을 가죽에 달아서 내리쳐서 내리칠 때 그 쇠조각이 살점을 긁어내도록 도안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한 번 맞으면 등이 벗어지고 너덜거리게 되는 극도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것을 5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부터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가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누가는 의사로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한 곳에 정착해서 병원을 개원하든지 좋은 병원에 하이어 되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들의 재롱들을 커가는 즐거움을 느끼며 그들을 좋은 학교에 잘 보내고 잘 가르치고 얼마든지 안정된 삶,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울의 옆에서 늘 바울의 등에 진물과 고름을 닦아내어주고 그의 등을 돌봐주는 의사로 전도자 바울의 곁을 지켜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진정한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39대를 맞은 바울의 상처는 지금처럼 항생제나 소염제가 발달하지 않은, 게다가 지중해의 습한 날씨에서는 쉽게 덧나기가 일쑤였을 것이고 늘 고름이 흘러내려 잠들기 어렵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옆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탤런트로 그의 등을 치료해주는 역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에클레시아를 세울 때 자신의 의술로 에클레시아에 들어온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의사되게 하셨다는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직전까지 2차 전도 여행부터 약 10여 년 동안 그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시 그리스에서 순교를 당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헌신된 말씀 증거자와 그를 목숨을 다해 돕는 소명감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바울은 39번의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기를 3번, 3번이나 배가 파손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바다에 일주일 동안을 떠다녀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없는 바다 위에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일주일을 보내는 일들을 3번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수도 없이, 정말로 수도 없이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등허리의 상처는 쓰려오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몸보다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마지막 28절에 보면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 모든 것보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보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더 염려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자들인데 아마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말할 때 그것을 듣고 각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이방인 순례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한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해요. 결국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은 이 사람들이 연결의 끈이 됩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굴라의 아내죠. 그들이 로마 본토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아 때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내쫓으라는 황제의 칙령 때문에 그들은 고린도 지역으로 내쫓겨나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천막을 수리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마침 고린도에는 본토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우글거려서 천막을 고치는 일감들이 넘쳐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즈니스를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덕분에 고린도 지역에 잘 정착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딸린 식구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 성공한 비즈니스를 가질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던 이들 고린도 지역의 에클레시아였던 가정교회였던 이들 부부를 만나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난하고 본토에서 쫓겨나 갈 곳 없던 자들의 정착지 고린도의 에클레시아가 바로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 복음을 들은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의 회당장이 회심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 시대 이슬람을 믿던 이슬람의 종교 어떤 지도자가 회심을 했다는 것과 같은 그런 급의 사건이에요. 그는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관계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역시 39대의 채찍질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 이루어놓은 삶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자 그의 그 잃어버림을 통해 고린도의 에클레시아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에클레시아가 조금씩 부흥해 가자 바울은 잘 정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에클레시아의 기반을 닦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정착해 있던 고린도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해요. 그리고 에베소로 이사합니다. 가본 적이 없는 곳, 지금 있는 곳에 안정된 그리고 성공한 비즈니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린도에서 이룬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에 에클레시아가 서도록 자신들을 희생하고 에베소로 넘어가 거기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오기까지 에베소 지역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들의 희생과 협력 위에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협력과 헌신, 희생으로 인해 고린도와 에베소의 에클레시아가 이 땅에 서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잘 정착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겁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그네로서의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던 세상이 버려지는, 세상이 나의 뒤에 있어야만 하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 지금의 에클레시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이 미국의 어느 곳에 속해 있었던 그 에클레시아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누가 지금 자신이 잘 정착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좋은 집, 직장, 비즈니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새로운 교회가 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 그런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함,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 그래서 내가 예배드림으로 잠시 내가 고통받던 나의 마음이 조금 위로받고 돌아가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지, 나의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성도들의 관계는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리더들도 교회 건물이나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멤버십이 더 많아져서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세력을, 더 큰 세력을 가진 교회 될까 하는 것에 혈안들이 되어 있어요. 스펙이 좋은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를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이 교회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교회의 적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와 싸울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성도와 성도들이 싸울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정치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 어른이라고 목사, 장로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들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게 해주신 짐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9분의 집사님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사로 여러분들 어깨에 짐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 장로들이 최고급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을 부립니다. 교회의 강단은 최고의 의자로 장식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바울이 이 모습을 본다면 통탄할 노릇일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심지어는 서로들 고소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악한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에요. 서로 옳다 하는 것인데 그럼 자신이 절대 선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도록 자신의 주장이 버려져야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이 사랑하던 것을 버리고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 어디로든지 갔습니다. 무엇이든지 했어요. 심지어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선을 증명하기 위해 에클레시아를 찢어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는 크리스천들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 더 많은 기도의 눈물과 희생, 헌신의 무릎으로 가야 하는 자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 같은 의자에 앉아서 매 주마다 대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양들과 교회를 돌보라고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양들을 이용해 나의 유익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왕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타락이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앉았던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잠시의 칭찬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 이루어서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이 가장 편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비싼 의자에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세워갔던 에클레시아라는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신다면요.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생명 삼아 자란 에클레시아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거듭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영혼을 발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향한 칭찬에 연연하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이 땅에서 증명해내는 일에 연연하겠냐고요. 자신이 절대 선이고 정의임을 증명해내는데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겠냔 말입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의 것들이 칭찬이 영광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규명해내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께 간구해
내 안에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내 안에 나를 보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나, 그리고 그 나를 은혜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안의 교회를 시작할 때 생각이 납니다. 2년이 넘어가는데요.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안정되게 살 수 있었던 가정들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주안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세워질 에클레시아를 기대하며 번거롭게도 1년에 2번의 선교 펀드레이징을 기쁘게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선교팀을 구성해서 미국에서 캄보디아, 그것도 캄보디아 오지 중에 오지인 라따나끼리 방문해서 우리의 형제인 선교사님 내외와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크롱 종족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다들 설사로 고생하고 진액을 뽑아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한 그 헌신들이 분명 거기에 세워진 품고한 교회, 크롱 종족의 교회인 품고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자라게 할 것임을 믿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헌신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착과 선교 중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믿습니다. 왜? 이 땅은 우리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정착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한 곳에 3년 이상을 머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성령께서 자라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빨리 떠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만류했을 때에도 나는 복음을 심었다. 성령께서 자라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다른 에클레시아를 향해 떠났어요. 자기가 그곳에 더 머물게 되면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증거자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계속 복음을 심고 어느 정도 다져놓으면 성령께 그것을 의탁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 자란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는 구비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지면 돼요. 좋은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실 겁니다. 지금 주안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계신 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를 같이 했던 분들, 함께 이 에클레시아를 이곳에 심기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 아직도 뜨겁게 갖고 계세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를 좀 살펴보십시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바울과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누가와 같은, 소스데네와 같은,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마가와 같은 자기 자신의 이 땅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들의 살면서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몸과 삶에 아로새겨졌던 그 예수의 흔적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에클레시아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크리스찬들 맞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매일을 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에클레시아를 위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게 되시는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다면 성도 간 교회 안의 모든 분쟁을 멈추시고 나는 나의 삶은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의 성령의 불이 더 번지도록 그 위에 부어지는 관유입니다. 관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에클레시아에 부어내십시오. 에클레시아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리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누가처럼,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소스테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에클레시아를 세워간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어야 돼요. 이런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에클레시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인 에클레시아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을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흑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인가요? 나에게 과연 성경에 나타났던 초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헌신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흔적이 저에게 있나요? 이걸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 스스로에게도 온통 내 배를 채우고 나를 즐겁게 하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흔적들이 나를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에클레시아의 관유입니다. 관제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서 이 교회가, 또 선교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불로 더 타오르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으고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던 신앙의 선배들을 오늘 따라서 이 시대를, 그들이 자신의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